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한 3가지를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엄청나게 오래 기도를 해야 한다. 맞습니까? 우린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요, 수련회를 가면 기도를 1시간을 시키고 2시간을 시키고 3시간을 시키고, 내게 강같은 평화는요, 제가 어려서 태화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신영균 목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돌아가셨죠. 엄청 유명하셨던 부흥 강사셨는데 내게 강같은 평화를 36번을 부르시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찬송도 그렇게 많이 하고요. 네,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요. 물론 우리가 뜨겁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면 엄청 오래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한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베푸실 거야.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일관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고 웬만한 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전제됩니다. 즉,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상당수도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그 실체를 가늠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보다 더 실제적인 분이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는 분인데 더 실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보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점도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왜 살아가게 하실까요? 저는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사전 연습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바꾸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연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라는 것은 이 사랑을 함에 있어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 사람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왜 하세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10년, 20년, 30년 한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는데 기도 왜 하죠? 왜 해오셨습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요, 기도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한 거예요. 응답을 듣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응답 들으면 그렇게 좋던데요? 기쁘던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최고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길 원하세요. 우리 앞에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교회, 이 자리,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성도들은 대부분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은요, 과거의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내가 열정이 있었을 때 옛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네, 그것도 맞죠. 그런데 지금이요,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할 때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사업도 힘들었고요, 가정도 힘들었고요. 마스크 제발 좀 벗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흘러가니까요. 역사는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좀처럼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시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과거에 한번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냥 의리 지키고 그냥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야 하는데 응답이 있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지 아예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거나 기도 응답 받는 게 쉽지 않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곤 합니다. 정작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요, 공부하라고 부모님이 강요는 하는데 공부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엄마들이 공부 방법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자기들도 못하니까. 결국 알게 모르게 대부분 기도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냥 구하는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양극단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끝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쪽 끝은 기도도 내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로 혹은 어떤 일을 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한들 소용없다,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이것은 무익한 일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혹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래서 언뜻 듣기에는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고상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권한과 권리를,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의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지나치게 영적인 일들에만 국한시키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응답이 요청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세계 평화나 정의 구현 같은 일들을 기도합니다. 네, 그것들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런 기도의 특징은요,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처받을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거절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요, 인간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기도 공식을 주셨고, 이 공식을 따라서 인간이 믿음으로 성취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에서 비롯됩니다. 자아실현, 또 이런 자아실현적 인간관, 사람 중심적 인본주의적 인간관, 이런 세속주의가 이런 식의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류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기의 믿음의 없음에 대해서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응답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거나 혹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구절을 얘기하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요,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바와 이런 법적인 관계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생겨난 생명의 나눔을 기본으로 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관계이긴 하지만, 영적 법적 관계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랑과 생명의 나눔을 기반으로 한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생명의 나눔이라는 기초 위에 모든 법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나눔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명의 나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지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또는 법적인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억지로 우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해.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 청년이 하나님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너 새벽 기도 나오면 목사님 그렇게 무서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뭐 때문에 이 시간 또 나왔을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있길래 나왔을까? 나왔는데 또 우는 거예요. 제가 또 왜 울지?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단지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생명의 나눔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명의 나눔 없이 법적 관계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떠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명의 나눔은 이미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창조 사건, 이 창조 이후 계속된 생명의 나눔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생명의 나눔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 이 은혜는요, 구원받아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는 응답받는 기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구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게 정말 급해요. 나 이게 정말로 어려워요. 제가 옛날 말씀드렸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전거를 잊어먹었는데 학교 앞에서 문방구에서 게임을 한참 하다가 자전거를 잊어먹은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야, 집에 가면 혼날 텐데 어떡하지?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 꼬마가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에 가서 안 혼나게 해주세요. 안 혼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집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그랬는데 집에 도착했더니 세상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도 혼을 내지 않으시고 세상에 평상시 하지 않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전거를 찾으러 가자. 그래서 제 손을 잡고 자전거를 찾으러 가서 자전거를 찾아왔어요. 야, 세상에. 하나님은요, 그 10살짜리의 기도도 들으시더라고요. 네. 두 번째 기도의 종류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것을 감동으로 받는 기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실 때, 새벽 기도에 예를 들어 나와 기도하실 때, 혹은 우리가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연습하면 참 좋습니다. 저는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방언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훈련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통변도 그렇게 연습하곤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방언으로 기도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기도 하고요. 조금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드리는 기도에 비해서 이런 기도는 조금 더 영적이고 더 깊은 기도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추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놀러 가기를 원하는지, 그 사람의 취미가 무엇인지, 특기가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과 건전한 대화의 방식을 통해서 관계가 깊어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인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또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종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거나 삶으로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기도의 방법을 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들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고요? 네,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이죠. 여기 하얀 종이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많은 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는 이렇게 죄가 많고 마귀가 보기에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죄가 많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귀와 하나님 앞에 들이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진 않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진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유는요, 우리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선하시고 예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죄 많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 흠도 티도 없는 마치 예수님과도 같은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는 잘 몰라요. 이런 기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들어보았더라도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요.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시고 또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도를 배우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나누는 이러한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인 기도 역시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며 관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첫 번째로 구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 교제를 나누는 기도만이 아니라 이 세 번째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항상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구약이 예언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제가 생각하고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신약과 구약이 충돌하지 않는 말씀들을 소개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 번째 기도,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가장 극적인 결정판은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장면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교육할 목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항상 들으셨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함께 모였던 무리를 교육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기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네, 이렇게 했더니 이 단순한 명령과 선포만으로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왔습니다. 미라 같았을 거예요. 네, 무서웠겠죠. 한마디의 선포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 아버지의 응답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권능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이미 죽어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사실 이 기도는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도 했던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어떤 일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누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누가 오셨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만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밖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뿐 아니라 그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사실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애들이. 어른들은 제정신인가요? 아니요, 이 사회도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죽어가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요.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와 기도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가, 나 지금까지 기도 응답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기도는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딸이 맞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옆집 아저씨와 나와 관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육신의 아버지 정도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요, 두 아이가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큰애가 발이 커져서 저하고 발이 사이즈가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장을 열어보면서 탐을 내더라고요. 이건 아빠 신발인데? 그러면서 나중에 아빠 신발을 신고 싶대요. 네. 물론 더 좋은 신발을 사주겠죠. 하나님은요, 육신의 아버지 정도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오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거야, 하나님 바쁘시겠지, 다른 기도 들으실 것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짓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했다면 우리는 진짜 아버지를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또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분명하다면 기도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주 최고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응답받는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그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내 알 바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녀라면 아버지께 구하고 나시 다시 아버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가 줄까 안 줄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부자지간인 의존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 의존자라는 것은요,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그분이 정말 내 아버지시라면 그분은 내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협력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만큼,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그 자격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세 있는 기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려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